오늘 가상실현 5번째입니다. 제목 주의 갈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제 7가지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다고 해서 가상실현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요? 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라. 보소서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맞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하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5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요 검색 좀 해보려고 했더니 목마르다 말했더니 가수 유미 씨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들어보고 오래간만에 들어보고 많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께 전해야 될까? 오늘은 짧게 2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육신의 갈증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이 심지어 성육신하신 것은 실제 인간의 몸을 가지신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우리들에게 인간의 형상으로 가상으로 변하여서 계셨던 것이지 실제 인간이셨던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말하는 일들의 말을 우리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걸 흔히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왔느냐? 그 당시에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은 무엇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 땅의 것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잠시 인간의 모습을 가지신 것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들은 다르지 않고, 예수님이 온전히 신성만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고난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것만큼에 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육신으로서 못하셨느냐? 감당하셨고 경험하셨음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못 박혀 있을 수가 있어? 그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들이 잘 죽지를 않아서 마지막에는 그를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죽게 만들기 위하여 그들의 무릎을, 정강이를 커다란 망치로 때려서 그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끔 만드는 일들도 있었던 걸 보면은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차라리 못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짧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오늘 하셨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그 이후에 바로 나오는 것이 다 이루었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막바지에 하셨던 말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저는 목마른 경험을 해본 적이 군대에서 한 번 있고, 누군가가 엄청 목말라 하는 것을 본 경험이 또 한 번 있는데, 군대에서는 행군을 하고 나서는 수통의 눈물을 선임병들이 꼭 못하라고, 야, 한 번에 못하지 말아라, 한 번에 막지 말라. 근데 한 번 걸어보세요. 여름에 땡볕에. 그러면 그게 되나 안 되나? 마셔도 도착지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는 결국엔 다 마셔버려서
근데 목은 타죠. 땀은 줄줄줄 흐르죠. 여름에요. 너무 목이 타가지고서는 이 목구멍을 쑤시면 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침이 확 나오잖아요. 그걸로 목을 축였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한 번은 선친께서, 소천하지 선친께서 이제 병중에 계실 때 계속 입을 벌리고 계시니까 이게 너무나, 그래서 이 거지를, 적신 거지를 입에다가 계속 대어주어서 그 입을 축여야 돼서, 야, 얼마나 이게 못할까. 얼마나 이 입안이 다 마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떼양볕 밑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있었으니 그의 몸에 수분이라는 것이 기진했을 테니 얼마나 못하셨을까? 그분은 얼마나 목이 많으셨을까? 그분은 얼마나 목이 많으셨을까? 근데 이 성경의 사도 요한이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우리들이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먼저 있고 이후에 요한복음이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쓴 글들을 이미 못했고 본 상태에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말을 썼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의 관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느냐? 사도 요한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못하셔서 너무나 많은 물과 피를 흘리셔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고 쓰지 않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죠. 아, 그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고통, 인성을 가지신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인간 예수의 육신의 목마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그 고난이, 육신의 그 갈증이, 그 목마름이 예수님은 무엇으로 연결되어졌느냐? 그분의 신성과 연결되어졌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사명이 그의 육신의 이 갈증과 고난과 절대로 못하지 않았느냐?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큰 하나의 주안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목마른 경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목마르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너무나 목말라가지고 도착했던 곳이 제가 강원도 철원 쪽에 있었는데 계곡물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그거 마시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계곡물 마시면 웬만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근데 거기는 한참 간척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커다란 시멘트 공구리 통 있죠, 원기둥통. 거기로 물이 막 흘러나오는데 군인들이 거기 가서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거라도 마시려고. 벌컥벌컥 마시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사람이 갈증하면 단지 목의 갈증만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갈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갈증도 있잖아요.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럼 뭐라도 잡고 싶어 하느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죠,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그런 사람에게 야, 버텨. 좀만 버텨.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여러분? 안 먹힙니다. 지금 이 사람 뭐라도 잡고 싶은데 지푸라기라기 아니라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을 텐데 우리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당당하게 말합니다. 야, 너도 뭐 되어봐봐. 내 입장 되어봐봐라는 말을 참 잘합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제가 한 인물씩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올린 인물이 주기철 목사님을 제가 이제 올렸는데 그 이전의 분들도 다 그렇고 그분들도 나름대로의 깊은 갈증들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쫓느라고 그리스도로 사느라고. 근데 그들이 그 크나큰 갈증과 고난의 갈증, 마음의 갈증, 육신의 갈증,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야, 안 되겠다. 이러다니 정말 못하겠다. 죽겠다. 이 상황에서 누가 지푸라기 하나를 주면 내가 그거 잡아야겠다. 야, 그러면 안 되지. 끝까지 뭘 붙들어야지. 십자가를 붙들지. 야, 너도 내 뭐 되어봐봐. 상황 되어봐봐. 라고 그들이 말을 했는가. 만약 그들이 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여기에 올라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 매우 뭐 되었느냐?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아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꽤나 괜찮은 사람들로 인정받았었는데 오늘날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매우 하향 평준화되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사람 아니냐? 그리스도인들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사냐? 목사라고 뭐 있냐?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럴 수 있으라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저는 참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어. 제가 좀 안 비슷했어요, 여러분? 양희은 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책도 냈죠, 여러분? 좀 비슷했죠, 이번에. 그럴 수 있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를 줬습니까? 마음의 위로를 줬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계속 듣다 보면은 계속 그럽니다. 약을 먹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먹는 거냐? 내 몸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서 무엇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먹지만은 약을 먹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뭘 하는 거냐? 내 몸에 힘을, 면역력을 기르는 것인데 그 면역을 안 기르고 또 해요. 하는 말이 뭐냐? 그때 또 뭐 하면 되지? 약 먹으면 되지. 세상 미련한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약을 덜 먹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에 의지하지 않고 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그것에 힘쓰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약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 약을 의지하는 좋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몇 번 들을 때는 못하는 것이냐? 내 마음에 위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희 청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는데 제 청년들이 그랬거든요. 요즘 시대는 참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들도 많다. 근데 힘든 것들도 참 많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되면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기도 놀러 가고 싶고 얼마나 그럴까. 그래, 힘들면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내가 쉬기 위해서 잠시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것이 오히려 나를 무엇하는 것이 될 수 있느냐? 나를 얽으면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면 못하지 않은 거냐? 시원하잖아요. 그거 해야만 시원해. 저도 이제 운동을 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었거든요. 허리 아프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제 2년이 됐는데 이제 뭐냐? 운동을 안 가면 이상해요. 내가 몸이 찌뿌둥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운동 중독이라고 합니다. 운동 중독. 운동은 나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내 몸이 무엇해져 버리는 거냐? 길들여져 버리는 것이죠. 길들여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취미라든지 우리가 잠시 우리들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하는 여가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조그마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뭐가 될 수 있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못하고 나를 버리고 매번 뭐만 하느냐? 터진 웅덩이들만 찾아다니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여러분. 생수에 근원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어떻게 하면 그에게로 더 갈까? 어떻게 하면 그를 더 붙을까를 전심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못하고 옆길로 새서 여기가 더 편하네. 그에게로 조금 가는 것 같다가 옆길로 새서 여기가 저것도 괜찮네.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써야 될 힘을 누구에게 쏟지 못하고 하나님께 쏟지 못하고 옆에다가 계속 내 마음과 내 시간을 주다 보니까 정작 신앙인으로서의 힘은 기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저 옆에 감나무 있는데 오명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감나무를 조금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전지가 이런 저한테 주셨거든요. 다 쳐버렸거든요.
그렇게 해야 옆에 가지들이 많으면은 이파리는 못해 보이는데 풍성해 보이는데 열매는 못하게 된다. 실하지 못하다 이거죠. 그래서 가지를 쳐줘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러면서 맞아, 가지를 쳐줘야 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난 그리스도인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못하는 거다. 사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들 잘 키우려고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왜 살아요? 먹고 살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살아요? 인생 즐기고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요.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뭘 그렇게까지 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라고 만드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신앙과 기독교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느냐? 패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눈에 띄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그의 그 육신의 고난이 결코 육신의 고난으로서 난 너무나 목마르다라고 고백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그 목마르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육신의 고난을 표현하는 것조차도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것부터 그런 것까지 다 있죠. 마음의 갈증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거 해결해야 되는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육신의 크나큰 갈증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고난과 갈증조차 무엇하기 위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고난을 쓰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죽었어.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쓸까?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자신의 고난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쓰셨는데 나는 나의 고난을 뭘 위하여 쓸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하여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옆에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고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의 삶이란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된 우리가 그만 불 꺼졌었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된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야,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 고난 있지. 우리 다 그거 뻔히 봤거든. 근데 그는 자신의 고난조차도 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도로 용도로 쓰더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은 많은데 늘 그 고난을 무엇으로 쓰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합리화하는 것으로 쓴다 이겁니다. 나 힘들어. 나 교회 잘 못 나가. 왠지 알아? 힘들어서. 나 기도하러 못 가. 왠지 알아? 힘들어서. 내 삶이 뭐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서 자신의 고난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고난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쓰셨다는 겁니다. 전혀 반대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고난과 질고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방도로 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에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것을 염두하고 했을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면 뭐가 필요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러신 적 있죠? 언제 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야만 하겠는지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성에는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나에게 뭘 좀 주오? 물 좀 주오. 그건 자신이 무엇했느냐? 육신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하시는 것이죠. 물 좀 주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럼 예수님이 뜬금없이 당신이 만약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결론이 뭐냐? 당신이 지금 그 물을 마시면 다시 못하려니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내가 그 물을 당신에게 주겠어. 그리고 그 물은 곧 자기 자신이었고 성경 뒤로 나가면은 그것은 곧 성령이었음을 성경은 말하죠. 사도 요한은 그 자신이 말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오늘 이 예수님의 가상치라는 5번째 말씀과 연결해서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분이 목마르실 일이 없는데 그분은 왜 목마르셨는가?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하셨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왜 목마르셨는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수분이 빠졌다는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입니다. 자신을 목마르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신의 물과 피를 모두 흘려주시오. 그들로 하여금 못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목마르지 않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들은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히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들만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가 대신 무엇하여 주셨고? 목말라 주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여전히 지금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주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시원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었다면 분명히 이 고난의 순간에 당신이 원망하면서 세상 사람 욕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더러운 것이야 라면서 살았겠지만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 똑같은 고난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 감사하며 만족하며 당신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못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일진데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그런 것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의 선구가 이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보호하자.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야 가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것과 동시에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끝으로 이제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셨다는 것은 그분이 참 깊이 헤아리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질고를 알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우리를 아신다입니다.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나도 참 목마르시. 우리가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자녀가 없으시면은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자식이 목말라요. 근데 물이 한 컵밖에 없어요. 그럼 그 물 누구 줘요, 여러분? 나도 목말라 죽겠어요?
근데 자식이 못 말라요. 누구 줍니까? 여기서 야 잠깐만 나 좀 먹을까 하면은 큰일 납니다. 누구부터? 내 새끼 먼저 먹어. 그게 이게 부모님이거든요. 왜 그랬죠? 자식이 아파해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말 하시죠. 차라리 내가 못하고 말겠다. 저도 아이가 이제 어릴 때 아파가지고 저는 원래 굉장히 활발한 아이인데 아프면은 얘가 의자에 가만히 이렇게 벙하니 앉아있는데 그게 너무나 못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저 까불까불 좀 가만히 좀 있으면 좋겠네 했는데 막상 아파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짠하고 그냥 내가 아프고 말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보실 때에 너희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리고 다른 것들만 마시면서 바닷물 같은 것 마시면서 계속 갈증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니까는 내가 다 못하다. 내가 목마르다. 차라리 내가 목마르고 말겠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하신 거냐?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냐 그래서 누군가의 목마름을 헤아리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헤아리는 십자가.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십자가야. 내가 이렇게 목말라. 내가 이렇게 힘들어. 어쩌? 내 뭔데? 십자가인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고난받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들어. 어쩌? 내 가정, 내 부인은 이래. 내 남편은 이래. 내 새끼들은 이래. 내 뭔 삶은 이래. 어쩌? 이게 내 뭔데? 십자가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기 자신의 그 목마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목마르는 것은 그대들의 목마름을 내가 깊이 못하기 때문이야. 헤아려 그대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기 위하여 내가 대신 목마르는 겁니다. 라고 예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 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보니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낳고 천한 나의 그 목마름을 얼마나 깊이 헤아리셨던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낳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은 죄를 나의 십자가를 쳐주시더라.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보니까 나만 알던 내 눈이 달라지게 되더라. 이전에는 난 이렇게 힘들어. 쟤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나 이렇게 아파. 쟤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나 이렇게 못났어. 쟤들이 그렇게 만들었어. 나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더라. 내 주변 보니까 목마르는 사람들 참으로 많더라. 나 때문에 목마른 사람도 있더라.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목마르게 갈증나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내가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지 않음으로 목마르는 사람들,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 들고 말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해주지 않음으로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나의 가족 구성원들도 있었고, 내가 덕이 되는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상처받는 나의 이웃들도 있었네. 내가 목마르게 만드는 사람이었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갈증을 느껴요. 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목마를까? 산불난 사람들 얼마나 목마를까? 본 적 없습니다. 평생 볼 일도 없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못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단지 인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마르셨던 그 마음을 나도 가져서 그들은 얼마나 못할까? 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고될까? 얼마나 힘들까? 야, 내 코가 석자요.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코가 석자가 됐든 넉자가 됐든 몇 자가 됐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그 짧은 코, 내 코는 석자가 빠져도 다른 사람의 한 자 빠진 코를 못해주는, 헤아려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계엄 사건은 한국 기독교의 신앙에 많은 화두를 던져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워야 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렇게 밤중에 밤새워 가면서 은박지 뒤집어 쓰고 나라를 지키다고 할까?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는 나의 이 하나인 삶, 이걸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봐 주지 못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너희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물 마셨어? 그리고 해가를 받았어? 그럼 이제 너도 너희 이웃의 목마름에 못하고 동참하고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 물질이 됐든 섬김이 됐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되었든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라.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뜻이리라 생각합니다.